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아멘. 네, 이번 주에 아무래도 한 해를 마무리하다 보니까요. 저도 이제 그 아내와 둘이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올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그러면서 아내도 얘기하고 저도 얘기하고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그때 이집트 세미나가 있어서 이집트 갔다 오고 그리고 또 뭐 당회하고 마지막 주에 또 송구영신 예배하고 너무 정신없이 보내가지고 작년에는 송구영신 예배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기도로 준비하고 또 시간적 여유도 있다 보니까 올해 정말 교회에 전념하니까 오늘 예배가 되게 기대도 되면서 한 해도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부흥하고 있고 하나님이 또 보내주시는 우리 아름다운 분들과 함께 온라인 교회라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함께 걷는 길이 저에게는 참 영광이고 정말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나를 위해 이렇게 내가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이클 선수 중에요 랜스 암스트롱이라고 되게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제 암을 극복하고 투르 드 프랑스라는 가장 저명한 사이클 대회 7연패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성공한 그런 운동선수였죠. 근데 5년 뒤에 2012년에 그가 불법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한 것으로 인해서 그의 7연패에 그의 성과가 다 박탈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는 자기가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했다고 고백하는 그런 순간까지 갔습니다. 정말 암을 이긴 영웅에서 한순간에 자기 개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파렴치범으로 바뀐 겁니다. 저는 이 암스트롱을 보면서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헛된 삶을 살고 싶지 않고요. 그래도 이왕이면 잘 살았다. 그런 이야기 듣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문제는 그 목표 때문에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죠. 내 영광 위해 살고 내 목적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그저 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나의 교회가 잘 되는데 도와주시는 분, 나의 사업이 잘 되는데 도와주시는 분, 내가 뭔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 도와주시는 분, 그런 하나님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죠. 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요 100%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인생의 의미를 담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존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근데 그 존재가 나의 영광을 담으려 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성공해도 불안해요. 실패하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아도 만족이 없어요. 계속 그 인정을 갈구하게 되는 거죠. 지치고 불안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더 높은 것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걸 알아요.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따라가는 이 가짜 영광이 우리에게는 매력적이에요. 우리가 본성적으로요, 우리는 이 가짜 영광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와 숫자와 성장과 인정 이런 것에 우리 목말라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우리는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이 왕을 누가 뽑았냐면 하나님이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가지고요 결국에는 저 가장 작은 지파의 가장 작은 후손인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처음에 굉장히 겸손했어요. 나는 작은 자예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울은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이 된 후에 나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자기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의 그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이 중요해진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자기 체면을 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 어떻게든 변명했던 사람이 됩니다. 다윗을 시기해요. 왜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래, 그렇다면 저 다윗이 나보다 더 만만이라면 그가 가질 것은 나의 왕권 말고는 더 있겠냐. 그러니 미쳐요. 그것 때문에. 자기는 왕이고 그 다윗은 한낱 자기의 종이에요. 자기의 장수예요. 자기의 사위예요. 근데 그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결국 미쳐갑니다. 자신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려요. 그렇게 되는 게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또 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파괴됩니다. 관계가 깨져버려요. 나의 영광을 따라가다 보면요, 같이 가는 사람은 동반자가 아니고요, 경쟁자고 비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관계가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 관계 속에 상처받고 분노하고 단절하고, 우리 서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직장에 들어가면 동기들이 같이 들어오거든요. 처음엔 되게 좋아요. 이 동기들과 같이 입사해서 서로 어려운 거 나누고, 가끔 만나서 상사 뒷담화도 좀 하고, 또 서로 같이 이제 막 자라가잖아요. 점점 기술이 막 늘어가잖아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갑니다. 그럼 서로 막 되게 대견해요. 한 회사에 10년, 15년 지나면요, 그때부터는 경쟁자가 돼요. 이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서로 경쟁해서 계속 올라가야 돼요. 나중엔 몇 명 안 남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피할 수 없는 경쟁자가 됩니다. 최근에 나온 드라마 서울 자가의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저 뭐 보지는 않았는데요, 이렇게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아마 이 평범한 소시민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대기업에 다니죠. 서울에 자기 집이 있죠. 자식도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뭐 이룰 걸 다 이룬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점점점 어떤 모습을 발견하냐면, 그 눈에 보이는 성공과 눈에 보이는 성과에서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가짜 행복이라는 게 계속 드러납니다. 하나하나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나는 행복한가? 그 질문 앞에 섭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이 드라마가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더 큰 문제, 하나의 더 큰 문제가 있다면요, 교회 안에도 이게 따라와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도요, 그게 따라옵니다. 가짜 영광을 위해 달려가요. 신앙으로 나를 포장해버려요. 신앙이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이 나를 복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새해 이름 되면, 이맘때쯤 되면 부흥회 합니다. 부흥회 이름이 뭐냐 하면요, 신년 축복성회예요. 축복이 좋잖아요. 좋죠. 다 좋아요. 그런데 그걸 너무 갈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으로 포장했어요. 기도로 포장해요. 이 가짜 영광은요, 결국에는 누가 드러나냐면 사람이 드러납니다. 사람이. 결론적으로 교회 안에 하나님은 없어지고 사람만 드러나. 그 사람 대단하더라. 그 사람 신실하더라. 그 사람 정말 대단했더라. 그것만 드러나는 거죠. 한국교회가 그걸 또 가르쳤죠. 개인의 축복과 개인의 성공이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한국교회도 가르쳤습니다. 올 한 해를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혹시라도 내 자신, 나의 영광이 내 안에 있었다면 오늘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꿔버리십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전환하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에 의하면 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무너진 사람이에요. 이 말 뜻은 내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것도 중요하다, 그런 뜻이 아니죠. 먼저 하나님의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럼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요,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걸 경험하잖아요. 그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경험이 되져야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건강검진을 이제 받았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자꾸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보내주면 되지, 이렇게 귀찮게 하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화가 몇 번 오는데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근데 이제 한 서너 번 만에 전화를 받은 거예요. 전화를 받았더니 그 간호사분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저에게 건강검진을 했는데 우리 홍종호 선생님의 고지혈 치수가 2000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 몰랐어요. 한 600 정도가 나오면 뇌졸중이 온대요. 근데 제가 2000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날 제가 라면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런 숫자를 본 적이 없는데 빨리 오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되게 중요한 일정이 많았거든요. 해야 할 사역도 있었고 교회 안에 제가 맡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죽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모든 걸 내려놓고 저 지금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바로 이제 피 검사를 했어요. 그때 또 2000이 나온 거예요. 진짜 죽을 뻔한 거죠. 제가 미친 거죠. 그리고 나서 당뇨라는 병을 제가 얻었습니다. 그날 저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먹던 거, 밥, 빵 이런 거 너무 좋아했는데 그런 거 줄이고, 제가 콜라, 탄산음 이런 거 좋아했는데 그런 거 줄이고, 중심 이동이 바뀌었어요. 삶의 중심 이동이.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았거든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삶의 무게 중심이요, 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동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나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게 너무 중요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그분을 우리 삶의 목적 그 자체로 삼는 겁니다. 18절이에요. 그때에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보통 사람들에게 목적이라는 게 있죠. 어떤 성취, 어떤 목표,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죠. 내 목적은요, 가정을 가장 잘 돌보는 거예요. 그런 목적도 있겠죠. 제 목적은요, 좋은 직장을 갖고 또 좋은 커리어를 갖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있겠죠. 사회적으로 성공할 게 나의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겠다는 것은 그 다른 다 여러 가지 목적들 그 위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겁니다. 내 삶의 최종적인 이유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최고의 갈망이 하나님인 거죠. 다른 게 아니고. 이 출애굽기에 모세가 나오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사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을 함께 지낸 후예요.
40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율법을 막 다 적잖아요. 십계명도 적고 출애굽기 26장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적으신 내용이 엄청 많아요. 성벽은 이렇게 지어라, 절기는 이렇게 해라, 뭐 엄청난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마치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처럼 대했다고 말을 해요. 그 후에요. 그 후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더 달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며 보냈죠. 그 40일 동안 하나님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과 더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하지만 더 갈망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면요, 내가 옛날에 경험했던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망이 막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 교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에 법칙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에게 더 부어줍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이에요.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교회 안은요, 사실 반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뜨거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에요. 뜨거운 사람은 하나님을 더 갈망해요. 막 하나님 또 만나고 싶고 또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을 계속 갈망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20년, 30년,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한 번도 뜨거운 적이 없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뜨거운 적이 없어요. 대부분 생각합니다. 이만하면 됐지. 회심했고 매주 교회 나가고 나 매주 예배 드려요. 나 큐티도 해요. 이만하면 됐지. 나도 교회 생활 할 만큼 했어요. 교회 안에서요, 저 안 해본 거 없어요. 다 섬겼어요. 이제는 더 해볼 것도 없어요. 스스로 충분하다고 그냥 결론 내려버립니다. C.S. 루이스가 그래요. 우리의 문제는요, 너무 쉽게 만족한다는 거예요.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더 깊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는데 그냥 만족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잠깐의 그 감정에 뜨거웠던 걸로 이만하면 됐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무한한 그 기쁨과 그 경험을 그냥 놓쳐버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소원, 하나님을 향한 영광, 그걸 알기 원해요.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더 어떤 축복을 더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더 어떤 완성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이제 우리 가나안 땅에 빨리 도착하게 해줘, 그런 걸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그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그게 오늘 모세가 원하는 단 한 가지예요. 그에게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최종 목적입니다. 그 삶 자체의 최종 목적이 하나님이 되신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다윗 왕이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광야 시절이 있었죠. 우리 여기 지금 모이는 이 예배당 이름이 아둘람 굴입니다. 저희가 아까 예배당 앞에서 기다리다가 그래, 여기 홀 이름이 아둘람 굴이었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가 아둘람 홀이에요, 이름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어 있었던 그곳, 가장 비참한 상황, 자기가 가장 낮아졌던 저 끔찍히 낮아지는 상황. 여러분들 그런 상황 있을 거예요. 하는 일도 안 돼요. 감정도 무너져요. 신앙도 무너져요. 직장도 어려워요. 내 삶의 문제가 어려워요. 가장 밑바닥에 처했던 그 상황. 다윗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만났던 그것을 사모합니다. 왜요? 경험이 있었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거든요. 그 믿음의 조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다윗으로부터, 제가 사울로부터 쫓김을 받는 거 해결해 주세요. 저를 따라오니 원통한 사람들 400명이 있는 거 해결해 주세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그분.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말씀 그대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머지 인생을 이끌어 주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4개의 서신을 씁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4개의 감옥에서 서신을 써요.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빌립보서 3장 8절이에요. 그가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이라는 그 시대의 최고의 석학의 제자였어요. 그 제자들은 다 랍비가 됩니다. 그 정도로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는 그냥 다 가지고 태어난 금수저예요. 금수저 물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머지는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크니까. 그러니까 그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가 감옥에 있어서 가장 낮아진 환경, 내가 열심히 사역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환경에서 그가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사역을 재정렬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결국에는 가장 귀하다라고 빌립보서 그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거죠. 18세기에 미국의 인디언 선교사님이었던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일기를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그분이 29살에 결핵으로 죽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꾸준히 썼던 일기가 이제 편찬이 되고 여러 사람에게 읽혔어요. 그 일기에 보면 굉장히 자기의 연약함을 아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형편없다. 내 마음은 너무 차갑다. 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실패와 무기력과 외로움에 쌓여서 끝없이 무너져간 자기의 심령을 아주 잘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가 쓴 그 일기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그가 이야기를 해요. 내가 사는 이유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오늘도 사역의 진전은 거의 없었지만 하나님의 교제가 내 영혼을 만족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사역의 열매가 기쁨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에게는 큰 기쁨이고 그의 최고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29살에 인디언 선교하면서 뭐 남긴 게 없어요. 성과도 없어요. 잘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읽고 감동하고 그 마음을 은혜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냥 그 길을 향해 걸어간 거죠. 아무런 성과 없던 그 인디언 선교사, 그의 일기가 우리에게 그래서 감동을 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갔던 거 이렇게 제가 계속 되짚어 봤어요. 근데 제가 제일 생각난 한 장면이 있었어요. 직장 생활할 때 이제 쉬는 날이면 책을 가방에 한 10권 집어넣고 도서관에 갔습니다.
가는 길이 한 800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걸어가면 한 10분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였어요. 근데 그 길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말씀을 읽으러 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 장면이 딱 떠올랐어요. 물론 지금도 말씀 읽고 성경 읽고 쉬는 날이면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때만한 감동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막 그 설레임, 미친 거죠. 휴일에 직장인이 일주일 내내 일하고 그냥 제가 생각해 미쳤던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 그 미친 거 아닌가. 그래서 목사가 됐나 봐요. 미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제가 제 마음에 욕심도 들어와요. 어떤 데는 막 높아지고 싶어요. 제 이름도 막 알려지면 좋겠어요. 그럼 막 부흥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들어요. 또 어떤 날은 이렇게 떠나가신다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또 마음이 무너져요. 내가 설교를 조금 더 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조금 더 부지런히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면 어떨까. 또 어떤 날은 무너져요. 그때 다시 돌이킵니다.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에게 가장 행복한 것은 무엇인가? 그건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한껏 높아졌던 마음도 돌아오고 또 한껏 낮아졌던 마음도 다시 올라와요.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 하나님과의 그 경험, 그때로 돌아가는 거죠. 그 지점으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예수님과의 동행이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겁니다. 나의 어떤 것보다, 내 인생의 어떤 것보다 그 예수님과의 동행, 그래 그거 하나면 충분하지. 무너진 어떤 날 밤, 그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내가 너무 교만해진 그날 밤, 그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목표와 삶이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재정렬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202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이 다가옵니다. 2026년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아무도 밟아보지 않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다 동일하게 그 길을 걷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어떤 길을 걷겠습니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외치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2026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로그인처치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 은혜임을 이라는 찬양 함께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상한 나의 마음 아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은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주 사랑이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오늘 두 번에 나누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지난 한 해 동안 나의 영광과 인정과 또 성과를 쫓아 살았다면 회개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높아진 것 있다면 주님 앞에 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무너지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무너진 마음, 쓰러진 마음, 엎어진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주님은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해 동안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높아진 것 있다면,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것 있다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 나를 위해 살았는데 아버지, 나의 성공을 위해, 나의 명예를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것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면 우리가 이제는 눈에 보이는 축복, 눈에 보이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2026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에 목표가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2026년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외치며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고백을 드리며 날아가는 마지막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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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이 하나님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2026년이 하나님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시간,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이 나의 인생의 전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새로운 인생의 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6년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요, 오 설리되어 글로리하여 나의 영광이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로고의 주지 모든 성도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어떤 어려움도 어떤 상황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생각을 잠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로고의 주지 모든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직장마다,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아버지,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2025년을 돌아보았습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높아지고 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았다면 이 시간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을 돌아볼 때 무너진 마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건강으로 인하여 무너지고, 재정으로 인하여 무너지고, 직장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무너지고,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2025년이 무너짐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 주의 영광 앞에 다 뒤로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 위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이 다가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시간,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
우리가 모두 예수님과 동행하며 걷는 새로운 길 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2026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할 때 2026년이 나의 신앙의 변환기가 되게 하시고 나의 신앙의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시고 2026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셨다 고백하는 귀한 2026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세상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로그인처치와 온라인상의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2026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2026년을 맞이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로그인처치 모든 성도들과 또 온라인상의 주의 백성들과 또 멀리 전 세계에 나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이 땅에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